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상학 용어 가운데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79년에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한 그런 내용이죠. 그 논문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문으로 된 제목입니다. 이 논문에서 로렌츠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자 작은 파장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해서 얼마 후에 누옥을 강타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베이징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 한다고 해서 그 파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파장이 계속해서 연쇄적 영향을 일으키면 미국에 있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그런 영향까지도 미쳐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훗날 이제 카오스 이론의 발판이 되죠. 카오스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무질서하게 보이는 혼돈 상태에도 논리적 법칙이 존재한다. 우주가 무질서한 것 같지만 혼돈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혼돈한 그 속에서도 논리적인 법칙이 작용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나비 효과에서 얻어서 이런 이론이 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나비 효과 그러면 날씨만 국한된 이론이 아니죠. 좀 더 광범위하게 작은 영향이 거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 이론은 로렌스라는 기상학자를 통해 처음 알려진 건 아닙니다. 이때 정립이 된 거지 사실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17세기에 영국의 극작가이자 그 다음에 시인이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실 겁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여러 가지 희곡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처드 3세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이 리처드 3세라는 희곡은 잉글랜드의 요크 왕가의 마지막 왕이 리처드 3세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죄위부터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왕가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담아요. 이 사람이 형 에드워드 4세의 질투를 느꼈고 혹 형이 자기 조카를 어떻게 해서 나라를 어떻게 할까봐 이제 조카 에드워드 모세를 죽이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요크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게 리처드 3세인데 리처드 3세라는 이 작품에 보면 이 영국의 전래민요 한 편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으면 들어보십시오. 못 하나가 없어서 말 편자를 잃었다네. 말 편자가 없어서 말을 잃었다네. 말이 없어서 파발병을 못 보내었다네. 파발병을 못 보내서 소식을 못 전했다네. 소식을 못 전해서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져서 왕국을 잃었다네. 못 하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잃었다네. 이런 영국의 전통 전래 민요입니다. 여러분 그 말 편자, 이 발벗고 같은 이거 그런데 못이 없어서 그걸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오랫동안 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파발병을 못 보냈고 전쟁터의 소식을 못 들은 그 왕국은 아무 대처도 못하니까
결국 왕국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못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게 이민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민유처럼 작은 사건 혹은 작은 영향력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나비 효과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나비 효과 이론, 나비 효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단순히 영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향력이 뭡니까? 상대방을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 이걸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은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어느 특수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온라인 작문 수업 과제를 이행했답니다. 그 과제 제목이 뭐냐면 같은 반 친구 칭찬하기라는 제목이에요.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과제를 내면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누굴 칭찬하는가? 자기하고 친한 한두 명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봐도 저 아이는 정말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 라는 아이를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칭찬했는가? 자기 반 아이 전체를 다 칭찬한 겁니다. 2학년 5반 이진성은 친절하다. 청소할 때도 날 잘 가르쳐준다. 김우현은 한자 연습 열심히 한다. 누구는 한컴을 잘한다. 누구는 수학을 잘한다. 누구는 정말로 빨리 걷는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이 아이가 다 칭찬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 아이를 칭찬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제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 어린 아이도 전체를 다 칭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도 반 전체를 다 칭찬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모든 아이들이 다 칭찬받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이 과제를 냈을 때 원했던 결과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거, 그죠?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여주고 서로 간의 관계도 깊어지니까. 근데 이 결과가 누구를 통해 완성된 겁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아이예요. 이 아이를 통해 이게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영향력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압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서인 잠언을 주실 때 잠언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가? 악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잠언 1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장 10절의 악한 자를 말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예 악한 자들과 교제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다니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가다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행동 방식이나 삶의 태도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의 행동 방식, 삶의 태도,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인정하시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첫째는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정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아는 것, 누가 더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저의 가족이겠죠. 그죠? 저희 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의인을 안다는 걸 알 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카락 개수 아십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 머리카락 개수 안 셉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깊숙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의인들이 왜 악인들과 다른 삶을 선택했는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선택하시는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건가? 이 야다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동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의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곁에 밀착해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 왜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아시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곁에 딱 밀착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밀착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의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이런 의인과 달리 세상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밀착해 있으면 하나님의 보험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과 밀착해 있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어떤가? 지금은 당장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우리말로 망하리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죽다, 재산을 잃다, 실패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곁에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이 그 아이 다 지켜주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 근데 부모와 함께 없으면 그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의인의 길이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밀착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의 행동 방식, 삶의 태도, 가치관 본받지 말라는 거. 왜냐? 그건 멸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7절에서 여기서 떠나라 이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피하라, 멀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잠언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 여기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게 뭐냐면 자기 본능,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자기 목표 이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본능, 내 욕망, 내 목표 이게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우선순위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거 뭔가? 이 사람들이 태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순진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그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18절에서 우리말로 교활한 말은 뭐냐면 이익이 되는 말, 실용적인 말, 돈벌이가 되는 말을 말해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란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좋은 말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신령한 이 아주 신실하지만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서 참 신앙생활 참 잘한다라고 막 칭찬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을 미혹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여기에 투자하면 이렇게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동일한 것을 따르도록 말로서 그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진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말에 미혹되죠. 18절에서 미혹된다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한 아이들이 악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부모 말씀 듣고 경계하다가 점점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라고 점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진짜인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를 안 듣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과 점점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이 순진한 성도는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화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사람, 자기의 욕망만을 쫓는 사람, 그 사람과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하는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다른 성도들, 순진한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악영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왜냐? 고린도의 문화가 그러니까. 고린도의 문화가 그런 일이, 음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막장 드라마만 계속 보면 어떡합니까?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게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에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음행의 문제가 소문이 날 정도로 이미 이 사람의 음행은 다 압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 모두 다 알아요. 누가 누구와 어떻게 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지적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고린도 성도들이 볼 때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원래 자기보다, 원래 실제 자기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가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잖아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이 영원토록 진리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 어땠는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걸 훨씬 더 절대 가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 가치예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상대적 가치로 두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은 절대적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전했을 때 뭘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는 음행은 저지르진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근데도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안 가르쳐주고 권면하지 않는가? 그거는 이미 자기도 또 다른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면 자기 죄도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갔습니다. 음행은 돌로 쳐 죽이라고 보면 율법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음행하지 않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돌 던져서 그 사람 죽였을 겁니다. 그 여인. 근데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음행만 안 했을 뿐 자기도 뭔가 또 다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감히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지금 왜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모른 척하는가? 자기도 뭔가 또 다른 죄를 졌어요. 음행은 안 했지만 또 다른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람에게 뭘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너도 그랬잖아 라고 하면, 너도 이런 죄 졌잖아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소리를 모두 다는 아니겠죠. 예. 이 권면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기는 이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는가? 교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교회로 불러내셨는가? 목적이 뭔가? 우리로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면 우리 목숨을 걸고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혹은 뛰어난 지식인, 성공한 자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구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구별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결정하고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구별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을 창조한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출생하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온 우주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는가? 우리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경제인들의 모임도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의 모임도 있고, 지식인의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임 가운데 종교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거룩함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 그건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종교적 모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룩함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에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춘기를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을 찾아가잖아. 내가 누구인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왜냐? 자기의 정체성이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사춘기에 들어오면 이 정체성이 친구를 통해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다가 사춘기를 넘어 철이 들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해요. 우리가 철이 들었다 할 때 어른 말을 잘 듣고 부모 말을 잘 듣는 걸 철이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그 거룩이 상실하니까 자기들과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거룩이랑 구별이 없어도 된다면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다 확진자 나오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세상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까? 그건 거룩이란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그냥 넉넉하게 살고, 이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감정, 이게 절대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절대화되면요, 내 생각과 맞는 것만 진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3절 이하부터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말로 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푸니마라는 단어예요. 원래 의미는 영혼인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에서는 문맥상 마음으로 쓰여진, 해석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는가?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쓸 때 에베소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래요? 내 몸은 에베소에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푸뉴만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고린도에 있었다면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주의 이름으로 심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죄인데 왜 너희들은 이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내가 만약에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면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을 내버려서 교회를 지키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교회와 음행한 그 사람 모두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문장을 헬라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내 마음도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눈으로, 육신으로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유치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해서 1학년 보낼 때 몸은 떨어져 있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건 너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낼 때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늘 너와 함께 해. 그렇게 보내잖아요. 아이들 처음 학교 보내가 유치원 보낼 때. 이거 뭡니까? 실제로 마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비할 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간에 누가 함께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예배하게 모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예배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계명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인지 사랑의 순서를 정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서로 보면 마음, 목숨, 뜻입니다.
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 바쳐 충성하라,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식주의자라 고기 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배고파서 고기 달라는 거 아니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다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다. 흠 있는 것 같고 제물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지 않아요.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흠 없는 걸 드리려면 얼마나 자기 마음을 담아서 그 제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다른 죄, 속죄제나 이런 죄들 어떻습니까?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화목제는 아예 제물 드린 사람 이웃과 너무너무 다 내주십니다. 콩팥의 기름,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나님이 태워서 받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제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야, 앞다리 남겨둬, 이거 내 거다. 가슴은 남겨도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콩팥에 있는 기름, 어디에 있는 기름, 사람들이 못 먹는 것, 그것만 불에 태워 당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 마음을 드려야 몸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다 줬을 때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도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을 다시 되찾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마음도, 왜냐? 바울도 그 시간에 예배하잖아요. 내 마음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저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편리함이나 혹은 대충 시간 때우기나 이렇게 예배할 수 없죠.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렸다면, 그 사람 진짜 자기 마음 전부를 드렸다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위해 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젊은 남녀가 결혼합니다. 진짜 사랑해서 마음을 들여서 다 줘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위해서 살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부엌에도 안 갔잖아요. 그죠? 남자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욕도 먹잖아요. 마음을 줬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거 부모는 다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응애응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부모는 알아들어요. 배고파? 뭐 쌌어? 다 알아들어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자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옹알인데도 부모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으로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거 다 주잖아요. 이거 뭐예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을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먹어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주면 당연히 몸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길거리 가는데 가족인 것 같아요. 부부하고 딸인 것 같아요. 딸이 한 20대나 혹은 10대 말 된 것 같은데 편말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편말을 뭐라 썼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제가 보기 신천지인 것 같아요. 666 베리칩, 그 다음에 이 문자 이런 거 쓰고 오니까 신천지인 것 같아요. 피켓만 들고 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만희에게 자기 마음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니까 이만희에서 사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음 주면 그를 위해 삽니다. 교주를 위해 삽니다.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행한 자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그 사람, 음행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만약에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어떡합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저기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고민하겠죠. 교회에서 출교 조치가 내리면 고민하겠죠. 내가 뭐 잘못된 건가? 왜 그러지? 그리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겠죠. 이게 음행하는 자의 죄를 공개적으로 치리하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 교회에서 출교당해도 그런 제도를 교회에서 실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 가도 아무도 그 문제를 안 다룹니다. 지금은 이제 출교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초대 2000년 전 초대교회만 해도 교회가 없었잖아요. 모이는 성도들이 그 도시에 몇 그룹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교당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그 치리입니다. 치리.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교회가 많이 없을 때는 이런 치리 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도가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이명증서라는 걸 꼭 교회에다 제출해야 돼요. 이 교회 목사님이 어떤 문제로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교육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명서를 교회가 써줍니다. 그거를 내가 가는 교회에다 제출해야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 성도가 왔던 그 교회, 다녔던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그래야지 처음 온 성도들에도 그를 위해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 교회 아니면 하고 가도 모릅니다. 교회들도 전부 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줘요. 그 사람이 어떤 과거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그 교회 감으로 그 교회가 다른 순진한 성도들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출교를 하라고 말했는데 왜 출교를 하게 했는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는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육신을 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나눌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의 기쁨도 압니다. 나중에 고린도서 14장에 가보면 은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목표는 뭔가? 육신입니다. 육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본능, 자기의 감정, 이것을 요구하는 대로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육신을 멸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삶을 이 사람이 버리고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를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바로 세워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건 우리가 다음 주부터 6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사춘기 아이가 부모 말씀은 전혀 안 듣고 친구들의 말만 따라 사는 것처럼 똑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우리 인생이 망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말을 해주겠죠. 영적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체성, 성도란 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건 아닌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체성이 얼마나 존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지가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경건 생활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 곁에 밀착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필요한 것들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왜 동행하며 지켜주고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강구해 들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세상과 나 사이에 분명한 거룩한 경계선을 다 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가?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선택한 게 무엇인가? 점점 곰곰이 고민하시면서 점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도록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날개짓은 베이지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짓은 우리의 자녀를 깨우고 자녀의 친구를 깨우고 사회를 깨우고 그 다음에 우리 손들을 깨울 수 있는 토네이도 같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작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거룩의 경건 나비 효과를 발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거룩을 위한 날개짓을 멈추지 마시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안에도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겸손한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거룩함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내게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이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것도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거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거룩의 날개짓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날개짓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진동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살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일터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과 나 사이에 말씀을 통해 거룩한 경건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코로나19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감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